동안 잘 지냈어요? 네. 이제 환절기가 돼서 재채기하고 콧물을 하고 눈도 가렵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좀 그런데 그렇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잘 이겨냅시다. 몸을 잘 추스리고 기침이 나지 않도록 옷도 주의해서 입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불평하면 안 돼요. 네. 그럴수록 음식 골고루 먹고 면역력을 기르세요. 네. 그래요. 선생님도 눈도 가렵고 막 콧물도 나오면 짜증 나죠. 그래도 불평하면 안 돼요. 그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 선생님 조금 알아요. 자,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을까요? 지난주에는 요절이 뭐예요? 그런즉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어떤 얘기로 했지? 우상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울이 어떤 내용을 4가지로 설명했어요. 멸망당한 일, 시험에 말하자면 넘어진 예로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했던 그걸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 만드는 걸 우상이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죠? 그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했죠?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이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또 섬겼어요. 같이. 그래서 또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주를 어떻게 했어요? 네, 시험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여. 잘하네. 또 멸망을 당했어. 그리고 또 남은 자가 그 중에 그치?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맞아.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 자손들이 그랬어요? 고라 자손들이. 그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거였어요? 네, 레위 지파. 그런데 자기들의 맡은 일을 그보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제사장 직분에 이제 너희들만 뭐 잘났냐 이런 식으로 대항을 했죠. 우리에게도 우리는 너희들만 똑똑하냐 막 이러면서 대항을 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네,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1차 시험에 통과했다고, 1차 환란에 통과했다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 또 방심하면 안 되고, 그죠? 항상.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 말씀이 시작돼요.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는 방법 한 가지 무엇일까요? 기도, 또 말씀, 또 한 가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죠? 묵상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대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부르는 그 임재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갈급해하며 동행할 때에는 시험이 와도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죠. 이 시험은 뭐라고요? 사탄이가 어떻게 시험을 한다 그랬지? 뭐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선악을 알아서 그럴 것 같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는 직접 역사를 안 해요.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기도하는 자는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그런데 마음이 세상에 많이 가 있고, 세상 노래가 더 좋고, 또 세상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부귀영화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분별할 수가 없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조들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예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홍해를 건너는 거. 네, 맞아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곧 뭐예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죠? 네, 신약에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누구야? 누가 세례를 줬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럴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그럴 때 하늘에서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를 준과 같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 홍해를 건널 때에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 추구해 가며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이방 여인과 함께 하면서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에게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또 그러다가 간음하고, 그러다가 또 원망도 하고, 또 시험에도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어진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아니고, 그죠?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늘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찬양으로 우리들이 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만나는 얼마 동안만 먹을 수 있어요? 상하지 않고 하루죠. 그래서 선생님 말했죠.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도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하루가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는 가요. 그러면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고픈 것과 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갈급한 것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옆에 없으면 우리 영이 불안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은혜를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오진 않아요. 그죠? 시험이 오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씀으로 사단이를 대적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무사히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잘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로 선들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시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은 분별할 수 있고 마귀를 말씀으로 내몰아 쫓을 수 있고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를 분별하여서 내몰아 쫓아서 내 영을 항상 하나님 편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 편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겁나고 두렵고 이 세상이 멸망을 할 때에 정말 무섭죠.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즉 14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쫙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걸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혹시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했을까? 이때 어땠어요? 요 앞전의 이야기를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어떤 고기들이라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쓰는 고기였다 그랬죠? 아니 다 제사로 드린 그 제물이 다 유통된다 그랬죠? 거의가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은 우리들에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상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거기에 절에서 올려진 이 물건이나 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관이야. 이거는 자유함을 얻은 그죠?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제. 권리를 어떻게 하라고? 절제. 그죠? 그랬죠. 내가 먹을 순 있지만 어린 믿음,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절제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요 예가 있어요. 이때 유통하는 이 고린도 교회 그 분위기에 고린도 그 교회 교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 헬라 문화에 있던 그런 자들은 다 거의 그런 재물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나는 안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할 수 없이 그 유통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고 먹는 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들은 피해라.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 그래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속담에 오이밭에 가서는 고무신을 고쳐 신지 말고 또 무슨 나무지? 감나무에 가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그거 왜 그래요? 도둑으로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오이를 따러 간 게 아니고 신발이 벗겨져서 바로 신으려고 손을 댄 것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 요소가 주어진 것들로부터는 너희들이 거기 무리 속에도 속하지 말고 피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친구들 따라 그냥 가는 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는 분별해서 나는 오늘 거기는 못 가겠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 때문에 친구 잃을까봐 가거나 그런 것들. 그렇게 죄를 질 만한 곳은 피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은 물이 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이수모쌤 맨날 말씀하셨죠? 빨간 데 근처에 가면 분홍색 물이라도 든다고.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와가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뱀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말씀으로 쫓을 수 있었겠죠. 근데 하와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때는 뱀이지만 지금은 용의 권세, 정갈 권세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거든요. 그죠? 그러니 우리들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은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들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지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또 표현해요? 그 사람 미련해 이래요? 어때요? 잘 아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그 사람 똑똑해. 그죠? 참 똑똑해. 똑똑한 너희들이 스스로 이때 문화가 어땠다 그랬어요? 지혜를 아주 소중히 여겼다 그랬죠? 지혜 있는 자들을, 지식 있는 자들을. 그죠? 그래서 그 지식에 교만했다 그랬죠? 그 지식이 교만한 게 아니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교만했지 그게 반어법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니까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이제 판단해봐.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 그러면서 말해주는 거야.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지금 뭐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축복의 잔이 나오고 우리가 떼는 떡이 나오고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로 들고 있어요. 크게 성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나로 인해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게 하신 거죠? 그 의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이고 떡을 떼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와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은 하나야. 이때는요 우리는 지금 카스테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 수대로 좀 넉넉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성찬을 한단 말이죠. 혹시 성찬떡 모자라서 못 먹은 사람 있어요? 없죠. 남아도 먹고 싶지만 못 먹은 사람은 있죠. 아직 세례를 못 받아서 네 자격이 못 돼서. 그렇지만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떡을 이렇게 한 덩어리,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한 덩어리의 빵을 정말 이렇게 떼어서 놓아 먹었단 말이에요. 떡이 하나요. 우리가 많은 우리가 뭐야? 여럿이 모인 우리 성도가 한 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한 지체라 그랬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면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칼에 싹 비었어요. 하루 아파. 그러죠? 근데 한 몸이 아니면 에이구 조심하지 그랬어? 저런 이러고 말겠죠? 그러나 한 몸이니까 아이 아파. 그리고 어때요? 다니엘 그때 아주 크게 다리 다쳤었죠? 다리 다쳐갖고 어떻게 했어요? 얘가 다 이쪽 다리가 다 회복될 때까지 온몸이 눈이 보고 싶은 것도 못 봐. 가고 싶은데도 못 가. 요 다리 때문에. 이 다리가 다 낫도록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죠? 이 다리 아프게 했으니까 너 저리 가 그러고 뚝 잘라내요? 상관없다 그러고 잘라내요? 아니잖아요. 이 다리를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한쪽 다리가 이 다리의 목까지 다 하면서 딛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쪽 다리마저도 어떻게 돼요? 나눠서 해야 할 일을 혼자 다 하니까 이쪽 다리도 아파진단 말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게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마음이 상하거나 누가 아직 시험에 들었거나 그런 자가 있으면 에이그 똑똑히 하지 죄 짓다가 벌 받았네 이럴 수 있겠어요? 한 몸인데 한 교인의 교인이 한 명이 아프면 온 교회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기 나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성도들이 나눠서 해주고 그러면서 그 하나의 지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나눠서 일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한 몸이에요. 그렇게 지금 한 몸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가 되었다. 그 의미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해줄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적. 이제 나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또 부모님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매해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잘 알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확고하게 알아둬야겠어요. 정확하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주의 상,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 내 그 상, 그거는 누가 먹었어요? 하나님께 올려진 제물은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먹었죠? 맞죠? 그러면 또 귀신에게 제사 올린 그것도 누가 먹어요? 제사 지낸 사람들이 먹죠?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지파들이 나누어 먹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귀신에게 제사한 거는 또 그 제사한 자들이 먹죠? 그러면 그게 바로 교제하는 거래요. 제사하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면 너희가 주보다 강해서 우상을 숭배하니? 귀신에게 제사하니?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또? 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랬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단어법을 썼죠. 자, 예수님은 원래 어떤 신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데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이렇게 낮은 자로 와서 낮은 자를 섬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들을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낮고 천한 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셨죠. 몸소 그렇게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보다 높은 자니? 그러니 높은 이치에 있지 말고
낮은 위치에서 비록 내가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권리,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 영광을 다 절제하시고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 성찬하는 그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서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내가 위주가 아니고. 그러니 내가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었더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믿음에 말씀에 서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 마음만 주장하지 말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헤아려서 그들에게 맞춰서 권리를 절제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지 말고 피하여서 그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이해갔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우상의 재물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는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스스로 분별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이제 그 높은 신앙의 경지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자,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사람의 눈높이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언행을 더 삼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지금 우리가 꼭 절을 안 하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제 잘라버려야 돼요. 싹둑.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주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자 잘라버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는 본을 보여야 해요. 잘못된 거는 매를 들어서 야단을 쳐야 내가 지금 이게 잘못한 행동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율법으로. 우리를 구속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만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조정하고 구속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규칙이에요. 그러니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하물며 제가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저기 WCC에 가입한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다가 이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시대에 맞춰서 믿음도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머물러서 그렇게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이제는 벗어나도 된대. 주일날 돈도 좀 쓸 수 있고 주일날 여행도 갈 수 있지.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시대는 다 그러고 사는데 어때요 여러분? 분별이 갑니까? 이해 갑니까? 율법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죠?
그 십계명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모든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해서 율법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방종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절제해 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행을 해라. 이 말에 기준을 한다면 그렇게 어떤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편에 서 있는 건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피하기를 어떠하는 자들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로 여기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누구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주일날 뭐 꼭 본교회만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괜찮다. 여행도 가도 된다. 돈도 써도 된다. 그렇게 나오나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인데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싫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저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게 되고 또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나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사랑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영혼 구원을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를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버젓이 한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더욱더 구약시대보다도 더욱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기 싫어지죠.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간음하는 것도 우상숭배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또 만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 얘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주의를 잘 지키라는데, 간음하지 말라는데, 십계명에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이 와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끝이다. 아이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삽니까?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교만하여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고 어떤 권리든 그 어떤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이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성찬태 한 떡을 떼는 거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지체인 거와 같이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참고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해서 방종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은 것 같이 다니엘이 다리 다쳤을 때에 한쪽 다리가 절면 아유 넌 나랑 상관없어 저리 가 그리고 잘라냅니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뜻이 달라서. 그러면 에이 너랑 이제 절교야 이래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을 나눠서 해주고 그러면서 잘 같이 이 몸이 소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지 너랑은 끝 절교야. 이제 넌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외울 요절 외우고 마칩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